이는 주 너희 하나님 너희 함께 가서 너희를 위해 너희의 원수들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함께 가서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옵니다. 영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신명기 10장 4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고 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갈 때 그들의 수는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한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자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섞여 나온 무리들까지 계수하면 이제 대략 추정으로 한 200만 명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러고 그러지만 어쨌든 인구 계수에서는 60만 명에서 60만 명.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7민족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였습니다. 그들은 적은 수로 큰 민족과 강한 민족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 국가가 건설될 때부터,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항상 소수였다는 겁니다. 파라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추격했는데 그중에 이제 600대는 이제 특수부대였어요. 600대를 끌고 이제 갔는데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에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막 고함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죽게 되었다. 여기서 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에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입국 닫으라 이 말이에요. 잠잠하라 이게. 마음도 잠잠하고 입에서 말로 내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으라 이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대상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고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항상 전쟁 중인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전쟁 중에 있는데 저 주변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보다 인구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강하고 셉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 중동 국가를 적으로 두고 있는데 전 중동 국가를 다 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20억 무슬림 인구들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구해도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이 전쟁을 알게 하려 함이었으니 적어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자들에게 가르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전투 경험이 없는 거죠. 전투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전투 경험을 쌓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원수들에게 굴복하여 종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평화를 구걸하며 타협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전쟁 때 한가운데로 뛰어드시는 전사입니다. 주님은 전사예요. 전투에 능하신 주라고 그러죠. 시편 144편 1절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주는 찬양을 받아서서 주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전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시편 18편 34절에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강철로 된 활이 내 팔에 부서졌도다. 우리 모두 그래서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강합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할 때 광야에서 모두 죽을 줄 알았습니다. 싸워볼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싸워볼 엄두조차 내질 못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에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병거들과 기병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여기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그리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더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먼저 승리부터 주셨다는 겁니다. 전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니한테 승리 줬다 이 말이.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성전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전쟁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수가 많든 적든 적이 강하든지 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남자들만으로 전쟁을 하도록 했는데 상대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 연합군으로 무려 13만 5천이었습니다. 적군이 13만 5천이면 최소한 3분의 1은 돼야 되죠. 싸우려면. 보통 공격과 수비는
이 지리가 능하면 한 3분의 1은 최소한 3분의 1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럼 13만 5천이었는데 한 명이 450명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처음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럼 대륙 얼추 맞죠? 3만 2천이면 4분의 1은 되잖아요. 3, 42 하면. 3분의 1은 안 되지 맞아. 4분의 1은 되는데 주님은 모두 돌려보내고 300용사로 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은 누가 했는지 누가 승리를 주셨는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알도록 하신 겁니다. 이는 그들 중 아무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해요. 하나님은 말과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셨습니다. 300명으로 13만이 넘는 위대한 군대를 무찌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300명으로 13만 죽이려면요. 한 사람당 얼마를 죽여야 될 것 같아요? 4,000명씩 죽여야 됩니다. 한 사람이. 사형집행을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을 대신 담당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 모인 온 무리가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알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은 칼이나 창이나 돌멩이를 던졌지만 창이나 칼이 아니라 돌멩이를 던졌지만 칼이나 창이 아니라 돌멩이를 던졌지만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주, 전투에 능하신 주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약하고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그의 병기를 든 젊은이에게 말했더라.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다. 이는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둘이 적군에 들어가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인생에서 절망적인 사건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를 내봐도 생각 자체가 나지라나 이 중과부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소리가 없고 해봐야 그럼 깨를 내봐야 그 깨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개인이 거대한 국가 권력과 싸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기업과 싸워야 한다든지 개인이 이러면 황당한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 요사밧 왕입니다. 요사밧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 대군의 공격,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들 맞아 싸워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술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있어봐야 통하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하고요. 그래서 그는 그 고백을 하는데 역대기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 사정을 알리는 겁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우리가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오며 오직 우리의 눈만 주님을 향하나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만 우리 눈이 지금 주님만 향한다고. 우리의 눈만 주님을 향하나이다. 입과 눈밖에 없는 거예요. 입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만 주님을 바라본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거 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며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5절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그리고 요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께서 너희에게 같이 말씀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이는 이 전쟁이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럼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고 찾고 부르는 성도들, 그분을 찬양하는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했고 주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서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전쟁터에서 전리품만 거뒀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싸우라고 명령하신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는 노량물이고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싸우는 것과 달리 혈과 육에 대적한 싸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싸움인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싸웠는데 우리는 주변 나라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악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대적해야 되고 예수는 구원의 대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죄와 악한 현 세상과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을 대적해야 높은 처소들은 영적 사악함을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승리는 싸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싸워야 승리가 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의 전쟁 무기가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전쟁에서만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약할 때도 하나님은 강하게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해서 단순한 군사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백성과 함께 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쟁 교본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치러 전쟁에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 때에 이스라엘 항상 많은 백성을 봤어요. 항상 더 많은 백성을 봤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왜 말아야 되느냐? 전쟁을 나오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내 원수를 치러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공격과 방어를 모두 말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원수들을 치러 나간 공격전이었습니다. 공격은 보통 3배, 4배의 병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3배, 4배. 그 땅을 정복한 후에는 여전히 산지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멸하는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땅을 완전히 차지한 후에는 주변 왕국들의 공격을 받는 방어전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공격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늘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원수를 치러 가는 전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더 많은 백성을 상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공격하려면 최소한 이 병법에 따르면 3배 내지 4배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적은 수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가 적으면 압도적인 무기나 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압도적인 무기나 화력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이 없었고 기병대가 없는 보병 중심이었습니다. 기병대와 보병은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말 타고 긴 창이나 칼을 들고 이 속도로 밀어붙이면 말이죠. 이 100m를 3초, 기병은 100m를 3초에 끊어요. 3초에서 4초입니다. 말을 타고 달려버리면. 그 속도를 감당을 못 합니다. 보병은 내가 달리면 말이죠. 100m를 운동선수가 달려도 12초죠. 올림픽에 나오는 그대로 달린 사람이 9초대 한다고 난리인데, 갑옷을 입거나 무기를 들고 달리면 제가 20초에서 30초가 넘어요. 100m 그냥 순전히 아무것도 안 달리는 데만 20초가 넘게 걸린다고요. 3초에서 4초를 끊는 기병하고 20초에서 30초가 걸리는 보병과는 싸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능하게 타는 사람, 기병대가 한번 해버리면, 이제 덩치부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보병은 5, 60명이 모여 있어도 말 2마리만 기병 2대가 몰아붙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기병이란 게. 몽골 전사들이 달리 그렇게 유럽을 휩쓴 게 아니에요. 워낙 말을 잘 탔어요. 워낙 말을 잘 탔기 때문에 그 유럽 애들을 진짜 에이시안이 유럽을 점령한 최초의 사건이 사실은 이 몽골 전사들이죠. 기병을 워낙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기병이 없어요. 전차가 없고.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근데 전쟁은 주님께서 전쟁을 그런 더 많은 말과 병거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 1절에 이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은 적들이 없는 강력한 무기 군사력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그들과 함께 계신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환경과 조건과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싸움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보는 눈에서 오지만 담대함은 하나님을 보는 눈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보면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구원,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뭐 다른 건 뭐 과거의 사건은 뭐 다 까먹더라도 이거는 기억하라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이것만 기억하라고. 이것이 현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믿음을 세워줘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승리의 밑바탕이 됩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이겨냈어. 이렇게. 2절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힘든 일도 있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전투에 가까이 일어설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제사장이 나와 백성이 구할 것이며, 전쟁이 가까이 일었다. 이제 전투가 곧 개시될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제사장들은 성소나 성전에 가만히 뒷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극한의 직업이에요, 이게. 달리 11조 받는 거 아닙니다. 전투에 가까이 일어날 때 민간인들을 먼저 피신시키죠. 전쟁이 가까이 되면 일단 민간인들을 먼저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세울 사람으로 특수부대원들이나 용맹한 장수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요즘 전력이 약한 나라에서 적들의 무차별 공격을 막기 위해서 뭐하냐, 여자들이나 아이들 맨 앞에 세운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 그 다리 위에 섰는 여자들 보셨죠? 그 다리 공격할까봐 여자를 세워. 저는 그거 보고 이미 그 나라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민간인을 방패로 세우는 나라는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민간인을 피신시키고 전쟁을 해야, 이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숨고 민간인들을 세워. 예. 설마 민간인들 공격할 수 있느냐, 너희들 참 민간인들 여자나 애를 공격할 수 있느냐, 뭐 이 말인데, 이미 자기들이 무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인도주의 호소하는 건데, 전력이 약한 나라도 가끔 그제 합니다. 적들의 무차별 공격을 막기 위해서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맨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인간방패라 그래요. 죽이려면 죽여봐라. 우리 죽겠다. 그러니까 이건 여론전 하는 거죠. 우리 애를 죽였어요. 우리 여자를 죽였어요. 이 말 하고 싶은 건데, 미국 군대가 민간인들 향해서 무기를 쓰거나 죽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짜낸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군인보다 앞서 민간인 제사장을 앞세웠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희생물 드리고 기도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맨 먼저 앞장서야 했습니다. 전쟁은 군사적 행위지만 그 본질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부터 요르단 건널 때부터 제사장들이 맨 앞장섰어요. 그리고 여리고 정복 전쟁도 제사장들이 꺼작게 들고 빙빙 돌았고 항상 선두에 제사장이 섰다고요. 전쟁은 군사 행위지만 그 본질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제사장이 나와 백성에게 고할 것이며, 백성에게 뭘 말하라는 거냐, 이게. 제사장들은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전사들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고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 전쟁에 대한 그 적들에 대해 두려움을 떨지 않고 믿음을 갖도록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먼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승리는 전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3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니 너희 마음은 기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또한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도 말지니라. 그 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사기진작이에요. 사기진작인데 그냥 선전선동하란 말이 아니라,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나니, 이건 현실이죠. 너희 마음은 기진하지 말고, 적들이 많으니까 기병이나 말들 보고 기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또한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도 말지니라. 이 마음을 단디 잡으라 그러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디 잡으라고. 마음을 딱 잡으라고. 생각의 허리띠를 동에 매란 말이죠. 제사장들이 전투가 임박할 때 백성들이 해야 될 말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그들이 일장연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힘과 위로를 주는 말을 하면 됩니다.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나니. 제사장들은 적이 다가올 때, 전쟁이 눈앞에 다가올 때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첫째, 너의 마음은 기진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기진하지 말라.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떨지 말라. 넷째, 그들로 인해 놀라지 말라. 이 네 가지를 말한 거예요.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제사장들은 전술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쟁 무기나 이 무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보급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마음이 믿음에 떠나서 타락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승리의 첫 단계로 보신 겁니다. 물리적 군사력이나 무기 체계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좀 군사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다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군인들 군사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군사들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막 덜덜 떨어.
달달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군인들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달달 떠오르는데.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마음 상태. 두려움은 전염되지만 믿음도 전염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기 전에 먼저 마음을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4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함께 가시며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진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구라가 아니다 이거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함께 가시고 너희 원수를 대적하여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뭐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이거죠.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앞에서 나가면서 전투가 임박할 때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기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또한 그들은 놀라지 말지니라 한 데는 군인들의 사기 긴장적 멘트가 아닙니다. 이건 선동 소리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전쟁에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원수를 대적하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낙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떨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전쟁에서 방관자도 심판자도 아닙니다. 주님은 직접 필드에 싸우시는 전사입니다. 직접 필드에서 열이 만약에 뭐 축구나 농구 경기하는데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고 심판을 봐야 되는데 심판이 한쪽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그때부터 심판이 필드에서 적이 돼. 그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심판이 필드에서 싸우고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필드에서 싸우는 전사입니다. 주님이 전사예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며 원수들 대적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의 섬이죠. 가나안 땅에서 민족의 섬입니다. 아래 위로 다 전부 다 이스라엘만 셈족이 다 함족의 땅인 함족의 땅에 셈족이 들어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섬이라 그래요. 민족의 섬, 인종의 섬, 언어의 섬, 섬 할 때 쓰는데 무엇보다 종교의 섬이죠. 이스라엘만 유대교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만 종교의 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의 섬으로 종교의 섬으로 홀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온통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싸우신다 이거. 주변 나라들과 교류하지도 않고 섞이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여러 나라들과 경제 교류도 하고 문화 교류도 하고 외교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 더불어 사는 사이에 어떻게 홀로 살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홀로 살 수 있어요. 홀로일 때만 더 잘 삽니다. 홀로일 때 잘 살아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방관자나 심판자, 나는 심판을 공작해 보겠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방관자나 심판자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지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서 싸우는 하나님이 플레이어입니다. 주님이 플레이어, 주님이 파이터예요. 싸우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워리어, 전사시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승리하게 하시며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승리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내용들을 품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5절. 그리고 관원들이 백성에게 말할지니라. 이제 제사장이 이제 말하고 나서 다음 이제 관원들은 뭐냐 공무원들이 지금 말하면 관원들이 백성에게 말할지니라. 이제 전쟁터에서는 장교들입니다. 관원들이 백성에게 말할지니라. 이르되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짓고 아직 그것을 봉헌하지 못했느냐? 그를 가게 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그가 전투 중에 죽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하지 않게 하려니라. 5절부터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징집 면제입니다. 징집 면제, 병력 면제야. 근데 전투까지 끌려왔어. 근데 전쟁터에서 돌려보내버린 거야. 아, 그럼 돌려보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응? 우리 이제 또 병무체, 우리가 군대 갈 때 보면 병무체에서 1차로 거르죠. 병무체에서 걸려면 일단 뭐 병무체에서 얘를 방위로 판정하면 방위가 되는 거고 보충력 소집하면 보충력, 면제하면 면제가 되고 현역하면 현역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로 왜 그러냐면 신병교육대는 거기서 걸러요. 거기서 다시 뭐 6개월 뒤에 군대 왔는데 허리가 뭐 다쳤다든지 하면 또 그 신체 검사 한 번 더 하고 가는데 그럼 버스 한 대가 와서 뭐 몇 대가 와서 거기서 걸러진 사람들 집으로 돌아갈 때 남아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버스가 여기 와가지고는 그래서 걸러내가지고 얘들 현역 부적합자라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버린 다시 고향 앞으로 가 해가 돌려보냈는데 버스 몇 대가 와서 휙 가는데 저도 102보충인데 제가 의정부였거든요. 의정부에 있는데 차 2대가 와서 애들 씩 데려가는 거야. 저거 나도 또 가야 되는데
병력 면제죠. 근데 지금 5절은 뭐냐면 전쟁터에서 돌려보낸다면 집에 가라는 거.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아,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지가 자기 집, 병력 면제 조항입니다. 5절부터 병력 면제 조항인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말하고 다음 관원들이 징집된 군인들을 상대로 군역에서 제외될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적보다 군사가 적으면 관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징집하고 전쟁에 투입해야 됩니다. 뭐 요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요, 남자들이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징병관에 붙들려가기 때문에 다 도망가야 되는, 주변에 다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걸리면 뭐, 근데 우리 아버지 군대 갔는데 가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군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붙들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하는 소리가 뭐냐면, 돌려보낼 사람을 뽑아내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물론이고 몸이 아픈 사람도 막 전쟁터 끌어가려고 나는 난리인데,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 중에서 몇몇을 선별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조건 많이 모으지 않으시고 돌아가라고 하신 사람도 있는데, 주께서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한 사람도 있는, 첫째는 새 집을 짓고 아직 그것을 봉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해야 되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쟁이 나서 군대로 가버렸네. 그 군대에서 죽어버리면 그 집 누구 집 되는 거예요? 뭐 누구 집 되겠죠.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한 지, 입주도 못했는데 계약금만 내고 입주 잔금은 다 치렀는데 이제 살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전쟁이 나버렸네. 그래서 징집된 사람은 마음이 분산돼서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전장에 있지만 마음은 자기가 지은 새 집에 있는 사람은 아군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이 나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군정군정 되면서, 집 지어놨는데 지금 내 집도 못 들어가고 지금 군에 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몸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마음은 지금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 많은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나뉜 상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5절에 이는 그가 전투 중에 죽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하지 않게 하랍니다. 이거 굉장히 부당하다 이거죠. 내가 죽도록 지어가지고 집 이제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 다 쏟아부었는데 말이죠. 이 집이 엉뚱한 사람이 그냥 공짜로 차지한다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새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전쟁에 나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자로 합당하지 않는 사람, 부적격자로 돌려보낸 사람과 일치합니다. 신약에서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이 신자로 부름받았는데 구원을 주님이 거저다, 이런 게는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병자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마귀 들린 사람이다. 주님께 오는데 주님이 노한 사람 없는데, 제자로 오겠는데 주님께서 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자로 부르면 제자로서는 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이건 또 일치합니다. 보면 주를 따르기로 자원하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제자 못 되는 거고 이거죠. 6절 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심고 아직 그것의 열매를 먹지 못하였느냐, 그 또한 자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 돌아가라. 이는 그가 전투 중에 죽어 다른 사람이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심었다는 것은 포도 농장에 나무들을 심었다는 말인데, 포도는 장기적 투자입니다. 열매를 먹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곧바로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 채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 돌아가라 했는데, 주님은 백성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복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나가 죽임을 당함으로 그 권리와 복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전투 중에 죽어 다른 사람이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전쟁으로 인해 억지로 희생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떠냐 이거, 오늘날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으나니 이것은 이는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그분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그분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가족이나 육신의 정에 얽매인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전쟁의 주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없이도 충분히 승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또 어떤 사람이 여인과 정혼하고 아직 그녀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였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돌아가라. 이는 그가 전투 중에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여인을 취하지 않게 하람이니라. 이게 전부 다 좀 부당한 일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병력 면제 요건 중에 또 한 가지가 어떤 사람이 여인과 정혼하고 아직 아내를 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혼하고 결혼한 사람이 보통 1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정혼해서 결혼한 사이가 보통 1년인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정혼은 곧 결혼이었습니다. 정혼했을 때부터 아내라 불렀고 가는 외에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 기혼관계이나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 동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다른 정혼녀를 범하면 그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결혼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병력 면제의 확실한 규정으로 전쟁이 나서 징집되어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신명기 24장 5절에 어떤 남자가 새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는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요 어떤 일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요 다만 그는 한 해 동안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자기가 맞이한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게 전쟁 날 것 같으면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하면 어쨌든 부과되지 의무 면제다며 병력 면제, 노역 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죽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기쁨과 언약의 완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병력 면제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이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8절. 그러나 관원들이 다시 백성에게 더 이야기하고 그들이 말할지니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이 약한 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담하지 않게 하랍니다. 이 8절이 난감하죠. 나머지 사연이 어때요? 분명하죠. 사연이 딱 있잖아. 사유가 그래도 뭐 좀 누가 들어도 집에 돌아갈 만하다. 그리고 그런 건 우리가 봐도 뭐 새 집을 지었는데 봉을 하지 못했다. 포도는 있는데 아직 첫 열매도 못 먹어봤다. 마누라를 얻었는데 아직 뭐 동침도 못 해봤다. 이러면 돌려보내. 그래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돼. 8절은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여 마음이 약한 자냐 하면 다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한 자. 누가 전쟁 나고 싶어? 누가 총알바지 되고 싶냐고. 그는 가서 자기로 돌아가라. 그러면 다 가지 뭐. 이러면 이 군대가 되냐 이게. 난 8절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까지 낙담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 군대 가면 모든 군인들이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돌격합부를 하는 거 아닙니다. 돌격합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군대나 최전선봉에 서는 군인이 있는데 뒤에는 독전대라고 있습니다. 독전대는 뭐냐? 자기 아군을 쏴 죽이는 군인입니다. 뒤로 돌아설 때 쏴버리는 게 독전대예요. 독전대가 제대로 딱 안 돼 있으면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독전대를 지휘하는 이제 장교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이 도망이나 탈영병할 때 앞에 적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개죽음 당하기 싫다. 근데 공격 앞으로 한대. 니나 가라 자식아.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그럼 그 독전대 장교를 쏴버려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전쟁의 위관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본이 싹 다 바뀌었어요. 왜? 지금도 말을 안 했었는데, 제가 저희 센터 육사 생도들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들었어요. 육사 교본이 싹 다 바뀌었는데, 그때 육사 생도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육사 위관들이. 누구한테 죽었느냐? 베트남군에 죽은 게 아니에요. 다 한국군에게 죽었습니다. 왜? 이 독전을 해야 되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데, 내가 베트남 땅까지 와서 왜 쓸데없이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바로 쏴버리고, 장군을 바로 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얘기가 한둘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그냥 막 적군 지휘 명령 체계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막 쏴버린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 돌아오면 복귀를 하잖아요. 그 모든 보고서를 작성하고 복귀를 하는데, 이 전쟁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전쟁 못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엄청 죽었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맞을 겁니다. 저희 사촌형님도 그 베트남전을 참전했는데, 뭐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쟁 트라우마로 평생 고생했습니다. 하도 많이 사람 죽는 거, 잠에서 자다가 죽고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본거 한 게 꿈에 막 나타나지 막 하기 때문에 맨날 그때마다 술을 엄청 마셔야 돼가지고, 그 전쟁 트라우마죠. 심리 치료도 못 받아가기 때문에, 고생 엄청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8절에 이래 되면, 그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까지 낙담하지 않게 하면, 야,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 도망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되는 거죠. 실제로 남북전쟁 때도 말이죠. 남한의 많은 연대나 사단이 통째로 사단이 전쟁 한 번 안 하고 통째로 항복한 경우도 있고, 사단 전체가 한 번에 통과한 적이 있고, 반면에 북한군도 연대나 사단병력이 한 번에 통째로 항복한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는 누가 마음이 약하면 그런 거죠. 그게 8절이 딱 그건데, 이런 일을 방지한 건데, 이게 병력 면제 요건이에요. 전쟁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두려워야 마음이 약한 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두려우면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전쟁에서 제외시키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자, 9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관원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뒤에 그들이 백성을 이끌 군대 대장들을 세울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군대 대장들을 세운다. 군대 대장들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데, 예. 평소에는 같이 일하다가 전쟁 때 징집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예비군 체제였습니다. 이 상비군 체제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관원들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먼저 정결한 군대를 만들고 그 후에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는 숫자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을 정결하신 후에 지도자를 세우고 지휘자를 세우고 그 지휘자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정결한 공동체와 믿음의 지도자의 조합에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아버지랑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뒤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제자 요건으로 합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쟁에도 전쟁을 치는데 합당하지 않는 군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네 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네 가지.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인 자는 그리스도 군사로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집이든 포도원이든 마누라든 두려움이든 그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 요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집을 생각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은 친지를 행하는 사람들은 주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말하였더라.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나를 가게 하사 내 집에 있는 자들이 작별 인사를 고하게 하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어떤 사람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군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뭐냐? 신약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며 군인이라고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면서 그래서 좋은 군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이 네 가지 해당돼가지고 전쟁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지금 9절은 전쟁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적이 많든지 적든지 뭐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력을 막 빼내도 뭐 싸울 사람 다 집에 보내버리면 전쟁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걱정할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집에 가고 우리는 여기 계속 남겠다. 집에 가라 그러면 나 안 가. 왜? 노량물 좀 치워야 되거든. 이번 전쟁에서 한 건 건져야 되는데 내가 집에 왜 갔냐고. 주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면 뭐가 생기죠? 노량물,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난 전리품 취해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싸울 필요 집에 가라고도 안 갑니다. 마누라 집에 기다리는데 가. 안 해. 난 전리품 챙겨서 갈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전리품을 챙기겠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 결정된다. 그러면 오히려 싸우려고 하죠. 하나님은 숫자보다 믿음을 오신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나 가정이나 가정, 그리고 그 사람 누려야 할 권리, 기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조건 빼앗는 분이 아니다.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제가 제자로 주님 하겠다는 뭐, 집에 가서 아버지부터 장사 지내고, 그럼 그냥 가라고. 쟁길 자고, 밭을 갈아야 돼. 가라고. 제자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란 건 그런 사람이 제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살려면 딱 마음을 꺼내야 돼.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면서 무슨 주님을 어디서 안다는 거야. 자, 하나님은 정결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너를 위해 싸우고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항상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싸우면 이깁니다. 전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싸우라 하면 싸울 상대가 누구죠? 적이죠.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싸운다. 나도 오늘부터 싸우겠어 하고 나서는 형제들하고 싸워. 형제들하고 싸워요. 이웃하고 싸우고 막 교회 와서 싸우니까 왜? 이 똥개도 그렇거든요. 지 앞보다 강한 놈들은 겁먹어서 꼬리 내리거든. 근데 어디서 기운 써요? 지 집에서 고함지로 난리쳐. 좀 조용하라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인도 열받으면 성대 결절 수술해버립니다. 못 짓도록. 이 자식이 자꾸 집에서 시끄럽게 굴어.
요즘 개들은 그렇죠. 응? 주인을 집 지키고 주인 지키라고 개를 키우는데 요즘은 주인이 개 지키잖아요. 위험이 닥치면 주인이 개가 주인 뒤에 딱 숨어가지고 지 않으라 그러고 그때 그 고함 지르고 막 짖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응? 예. 진짜 황당한 꼴이죠. 예.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 주인 뒤에 숨는 개가 맞는 것 같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 뒤에 숨어서 깎게 소리를 지르고, 막 용기를 막 100배 발휘하고, 주님 오시면 그냥 기가 팍 주고 가지고 꼬리 내리고 가만히 있고, 배를 짚는 막 들어누워서 막 뒹굴뒹굴 하더만 보니까. 우리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크리스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막, 똥개도 보면 막 그렇게 용맹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면, 옆에 주인이 있나? 이래 보면 분명히 곁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 개들이 설쳐요.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 만큼이나 용감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만큼은 용감해져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늘 주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싸우는 전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마귀도 올 거예요. 저 자식이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 주인이 있어 저렇게 짖는다고. 저렇게 짖는다고. 기도합시다. 아이고, 그저께 한마디 치아와가 얼마나 짖던지 보니까 왜 이렇게 짖는 조그만 치아와가 그렇게 짖어대는데 보니까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짖어대더만 주인만 좀 떨어뜨려 놓으면 제가 소리도 못 낼 놈이. 내가 우쭈쭈쭈쭈 했는데 그렇게 짖더만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 나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온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말씀하셨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들아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어려움도 닥치고 곤란을 닥치고 저희의 지혜나 꾀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봅니다.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또 이 땅에서 저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 주를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저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곧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믿음의 선한 승리를 늘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과의 위대한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